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안일한 믿음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을 찾아가고 저희들의 예배도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달여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경기 부진 속에서 매출이 줄어들어 폐업하기도 하고 회사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는 생활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의 각 처소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둘러싸인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방역 당국의 의료진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사랑하는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사 일정에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정에도 간섭하셔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분이엘 찬양대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삶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짐을 다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분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찬양대 자리에 우리 찬양대원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찬양대가 또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7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지금 석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 또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꼭 필히 해 주십시오.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은데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다 철저히 2겹, 3겹 하시고 이번 지난주에 그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 몇 곳을 다 검사를 했는데 교회에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뛰어앉는 그 거리를 잘 지키면서 모든 예배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장학생 선발이 되었고 그리고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교회 추천 그리고 학교 추천은 학교가 정상화된 후에 학교와 연결해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은 없지만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상덕 집사님, 최유정 권사님 모진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흥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을 향한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박정수 군, 박종진 성도님, 이혜희 권사님 차남입니다. 결혼식이 오전 11시에 아펠가모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5월 셋째 주입니다. 가정의 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달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거기에 맞춰서 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 이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시련 가운데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종식시키시고 또 과거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습은 우리가 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고난의 순간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아서 이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전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 정금같이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탄도 기뻐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우리 세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시작되어서 사탄이 어떻게 생각할까?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으면 사탄도 기뻐할까? 사탄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제한된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모여서 찬송하고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해라,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멈추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활동이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다면 사탄은 아무리 많이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되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이 되어 저 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 속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왜 이런 시련 속에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것인데,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집이 다 무너질 만큼 큰 풍랑을 만날 텐데, 그 풍랑에서 이기는 법이 무엇인가? 그 풍랑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인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련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 시련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그대로 나가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은 증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증상은 무엇인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세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두 군데로 인도합니다. 먼저는 교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라는 단어가 아크로아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느냐 하면 학교에서 쓰입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 중에 청강생이라는 단어예요. 청강생. 예나 지금이나 1세기 때나 지금이나 학교에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강생이 있는가 하면 청강생이 있습니다. 수강생은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나 청강생은 그냥 교실에 와서 강의만 듣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강의 시간에 듣는 것은 다 똑같지만 청강생은 강의를 들은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청강생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숙제를 안 해도 되고 시험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시험도 안 쳐도 됩니다. 과제물도 안 해도 됩니다. 학기말 논문도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이 청강생이에요. 그러나 수강생은 다르지요. 수강생은 시험을 쳐야 하고 과제를 해야 하고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혹은 집에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청강생과 수강생이 무엇이 다릅니까? 학기가 끝났을 때 달라요. 졸업할 때 달라요.
수강생은 자기가 했던 그 과제물과 자기가 했던 그 노력, 그 의무, 듣는 것뿐 아니라 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는 라이센스를 얻게 됩니다. 자격증을 얻게 돼요. 의사 자격을 얻게 되고 교사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술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청강생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청강생이 되지 말고 수강생이 되자고, 수강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청강생이지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숙제도 없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집에 가서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수강생은 달라요. 숙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들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숙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숙제를 완료하고 그리고 리포트를 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생활로 경험으로 알라는 것, 그것이 수강생의 입장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가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는 사람, 그것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요. 수강생보다 더 일찍 참석하고 수강생보다 1시간도 안 빠지고 1시간도 안 빠지고 수업에 들어오지만 그 사람이 청강생이라면 그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오늘 좀 고쳤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청강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강생이에요. 우리는 듣고 나가서 과제를 하고 우리는 듣고 나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믿은 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은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는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고 또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하는 크리스천. 오늘도 순종하고 지금 저 밖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경제활동 가운데서 계속 순종하는 것, 계속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것, 듣는 것이 교회 안에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 성경책 밖으로 1m도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능력과 어떤 영향력도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굳건히 세울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가는 그 길을 벗어난다는 뜻이, 잘못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을 더 깊이 해줘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곳에 굉장히 볼 것이 많은 박물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박물관에 갔더니 하니까 막 울립니다. 에코가 있죠. 얘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다 난간을 타고 미끄럼처럼 쫙 타고 내려가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놀았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박물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만 하고 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끝맺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이에테스라는 단어. 이번 제가 설교 노트에 썼습니다. 포이에테스, 행하는 자를 포이에테스라고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포에테스에서 포엣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포엣은 시라는 단어예요. 시. 행하는 자는 시인처럼 시를 만드는 사람처럼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창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마치 시를 쓰는 것처럼 굉장히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순종할 길들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의에 쏟아부으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를 두 번째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거울 앞으로 인도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제 거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약간 유머스럽습니다. 유머러스합니다. 유머를 거기에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거울 앞으로 인도합니다. 거울은 어떤 때입니까? 거울은요, 즉각적이고 약간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거울을 보고 뭔가 빨리 고치고 거울을 보고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거울의 용도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우리 한국말 쓰는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앤드리라는 막 이렇게 남성스러움을 포함하는 남자라는 분명한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요즘은 남자들도 거울을 잘 보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은 어떻습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이 거울을 보는 그 태도가 달라요. 남자들은 실컷 한번 봅니다. 그리고 씩 웃고 갑니다. 여기에 얼굴이라고 하는 뜻은 단장된 얼굴이 아니라 그냥 본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보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씩 웃고 가버립니다. 남자들이 그렇대요. 여자들은 거울을 어떻게 봅니까? 여자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보면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머머머 여기 뭐가 생긴, 어머머머머머, 얼굴에 또는 그 거울로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쓴 사람이 여자들이, 오늘 남자들처럼 씩 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때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나지 않는 건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설교한 사람조차도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오늘 내 모습을 그곳에서 보도록 보여주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졌는데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봤으면 그걸 생각하고 머리를 바르게 하고 출근하라는 뜻입니다. 자,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말해요. 들여다보는 자. 들여다보는 자, 잊어버리지 않는 자, 잊어버리지 않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성경 뭐라고 말하지만 나는 할 생각이 없다 라고 그 말씀 앞에서 가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들여다보라고 말씀합니다. 들여다보라는 파라쿠토라는 단어인데요, 들여다보다는 단어는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홀똘하게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허리를 숙이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거부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거부하는 태도는 교만한 태도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내 삶 정도면 괜찮지, 그거 박 집사가 들어야 되겠구만,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25절 말씀에 들여다보는 사람,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네가 이렇게 하라, 네 말을 고치라, 네 태도를 고치라, 너의 이 삶을 고치라 라고 하는 그 고쳐야 될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메이어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그것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숙이고 또 숙이고 또 숙여야 그 선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라는 대로, 고치라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포이에테스, 창조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 스윈도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섬김을 발전시키라 하는 그런 책에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큰 회사 사장이, 미국에 있는 회사 사장이 해외 지점을 내기 위해서 해외로 잠깐 한 5, 6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신임 많은 한 사람을 불러서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이 회사 업무를 다 맡깁니다. 내가 유럽에서 한 5달, 6달 있다 올 텐데 그때까지 회사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서 계속 당신에게 편지를 할 것입니다.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계속 편지를 할 텐데 당신은 그 편지를 보고 그리고 그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5달, 6달쯤 지난 후에 이 사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집에도 가기 전에 회사부터 먼저 갑니다. 회사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회사가 가까이 와서 회사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회사 앞에 정원의 풀들은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자랐고 길가로 난 회사 건물의 창문들은 깨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회사가 문을 닫았느냐, 왜 이런가 하고 들어가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 여직원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소지하고 손톱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은 막 넘친 지가 벌써 오래됐고 카펫은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장이 왔는데도 뭐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부사장 어딨노? 부사장 어딨노?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묻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저 어디선가 한 사람, 어슬렁거리고 있는 한 직원이 있길래 야 부사장 어딨노? 부사장 어딨노? 물었더니
라디오 소리, 음악 소리 쿵쿵거리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저쪽에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 향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마침 휴게실에서 엔지니어랑 바둑을 마침 두고 나오는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방으로 좀 오라고 자기 사무실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무실은 이미 TV방으로 개조가 돼서 오후에 직원들이 거기서 연속극도 보고 하는 그런 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 부사장을 앉혀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확 물었습니다. 뭐가 무슨 일입니까? 부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내 편지 못 받았어요? 편지 받았지요? 예, 자랑은 아니지만 편지를 받고 우리는 금요일마다 그 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 편지를 공부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조직을 소그룹으로 다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한 문장 읽고 또 한 문장 읽고 그리고 한 문단을 읽고 그 문단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문단이 주는 의미를 우리 함께 서로 나누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큐티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장님 기뻐하십시오. 우리 회사의 절반 이상이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그 편지를 전부 다 암기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내 편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걸 공부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토론했고 그걸 나누었고 그리고 다 암기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뭐 했는데? 그러니까 뭘 해요? 하기는 뭘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신 그 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그룹을 나누고 큐티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누고 또 나누고 외우지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듣기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위치는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산에서 설교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이렇게 너 자신에게 하고 이렇게 너 이웃들에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실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을 듣고 행해야지 너희들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풍랑이 왔을 때, 시련이 그에게 닥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 세계가 다 절망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경제활동에, 그 학교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인생은, 그 삶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가정에 적용하고,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학교에 적용하고, 그리고 경제활동에 적용하고, 모든 관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동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능력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들이 훈련받은 그 기도 잘하는 것, 우리들이 잘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정, 그 삶, 그 경제활동, 그 회사, 그 직장, 그 사업,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인데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우리들의 삶은요, 순간순간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것이 능력이 있고,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내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faith가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주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순종하는 믿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모여서 부흥회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곳에 모여서 철야기도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곳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견고히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해 보니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상충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삶에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영양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음식에 무슨 영양소가 있고, 어떤 음식을 잘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 여러분 꿰고 있을 것입니다. 뭐는 어디에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시금치, 요즘 또 새로 나오는 그런 열매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는 비타민이 많아서도, 뭐는 뭐가 좋고, 뭐는 뭐가 좋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알고 비디오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영양학의 전문가가 되고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에 좋고, 무슨 운동을 하면 무슨 근육이 발달하고, 그래서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때로는 체육관에 또 등록도 합니다. 코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발달하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죠? 다 적습니다. 배가 들어가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죠? 다 적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죠? 그렇게 다 한 후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이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집 짓는 방법을 잘 알아서입니까? 폭풍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알아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랬어요. 폭풍은 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고 창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스탑되었고, 그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일들, 앞으로 경제활동과 앞으로 모든 삶에 펼쳐질 그 삶의 상황들, 그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때 흔들리지 않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방법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적용시켜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구나, 그래 그러면 참 되겠네라고 이해가 되거나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때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이해가 상충되고, 때로는 모순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체되는 그 순간, 그것이 만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의 집이 무너진다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듣는 사람이에요. 100% 주일 예배 출석하는 사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다 나가는 사람.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듣고 모든 모임에 나가 들었던 것을 사그리 다 잊어버리고 돌아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레인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믿음이, 들었던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마치 페인트를 바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한 깡통씩 아마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페인트를 어떻게 열어서 어떻게 붓으로 또 잘 섞어서 어떻게 칠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사용 방법까지 여러분들은 다 듣고 이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뚜껑을 열고 그리고 그 붓으로 칠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힘든 폭풍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가서 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정말 힘든 그 상황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가정의 불화도 잦아지고, 그리고 가정의 갈등도 많아지고, 그리고 깨지는 가정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페인트를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든든히 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는 든든히 설 것이고 이 환란이 지나간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풍랑 가운데 견디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너지는 집이 있다면, 무너지는 관계가, 무너지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적용시키십시오. 진리의 페인트를 그곳에 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환난이 지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너무나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제 듣습니다. 풍랑이 오고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어 무너짐이 심할 때 그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견고히 서서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함으로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건물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성경 속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풍랑과 시련 속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심하여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이 멈춰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때, 우리가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또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쓰임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바쳐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 손입여 마음을 바친 귀한 주님의 자녀들, 심령과 그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